오늘은 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되었습니까?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되었습니까?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울 왕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을 다 통과한 후에,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말씀대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유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역의 도시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그가 죽자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죽자마자 누구에게 몰려온 것입니까? 다윗에게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야망을 품었습니까? 다윗이? 그게 자기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야망, 욕심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고난, 시험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할 때에 다윗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 여부수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여부수 땅을 여부수 그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부수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수는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그 여부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에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 때에 그 여부수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려고 할 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나 초롱성이기 때문에 다윗아 내가 정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이 성을 지켜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요압이 어떻게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온 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 수구가 있었는데 그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이 여부수성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성벽을 타고 넘기는 어려운데 그 물을 끌어들이는 그 수구로 몰래 들어가서 여부수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점령한 이 요압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다윗이 그 성에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이 다윗 시대에 다윗 왕 때 점령해서 다윗성이요, 나중에 이 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이 밀로성은 예루살렘 근방의 요새 이거나 성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튼튼하게 하면 예루살렘이 안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지는 비결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강성해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성해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첫 번째 새 용사가 나옵니다. 새 용사, 굉장히 유능한, 다윗이 인정한 새 용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 새 용사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다윗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각오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새 용사는 야소부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한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새 용사 중에 하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요. 그가 바스담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백성들은 다 도망가되 14절에요.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백성들은 도망가지만 이 엘르아살은 버티고 서서 그 밭을 보호하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용사들을 붙이셔서 도우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용사들을 도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3인이 나오는데요,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15절에요.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느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첫 번째 세 용사에도 세 번째 사람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사람은 삼마라고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 세 용사는 아비세 분하야,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절에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은 지금 산성에 아둘람 굴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 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17절에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하며, 명령한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시원한 우물, 그 샘물을 먹고 싶다고 그냥 넋두리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 시원한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잣말로 하는 건데, 이 세 용사가 그것을 듣고는요, 18절에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물이 먹고 싶다고 했다고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가서 물을 떠왔다. 다윗을 향한 충성심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한 충성심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목숨 걸고 나가서 물을 떠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합니까? 안 합니까?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물을 떠오니까 자기를 위해서 마셨습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립니까? 내가 이 목숨값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이 소중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들 같으면, 사울왕 같았으면 자기가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상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 두 번째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 용사, 두 번째 세 용사 아비새와 분하야가 행한 일에 대해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 왕의 30명의 용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비결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던 다윗처럼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강성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